9월 2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느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은 손님들은 이제 걸음을 옮겨 소돔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또 이것들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 그를 택하셨습니다. 둘째는 소돔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에 가시려는 것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심판하시기 위해 소돔을 방문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던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하여 내려가고 아브라함과 하나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3절 말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대담하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냐,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큰 성읍 소돔에서 의인 50을 찾으신다면 그들로 말미암아 그곳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이죠. 하나님이 용서의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의인 50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엔 그 땅엔 의인 50도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로 말미암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소돔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23절부터 32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그렇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들을 받았는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멋진 약속을 주시다니,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두근대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을 보고 가슴이 두근대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약속은 나를 향한 약속이 아니야. 이 약속은 그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해. 결국엔 이 약속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찾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책 안에 갇혀 있는 약속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분명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 나를 향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만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모든 이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리라.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위해 중보하라. 세상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소돔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흥정 아닌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용기가 참 대단하죠. 소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의인이 50명이니 45명이니 뭐 하며 하나님의 가는 길을 막아섰으니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실 때 아멘 주여 불로 그냥 다 태워버리시옵소서, 이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이를 보고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은 즉시로 그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 지은 대로 그 삭슬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아마 세상은 이미 멸망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불타서 죽어버렸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멸하려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우리의 기도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주민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연민의 마음이 없었다면 감히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면서까지 기도할 수 없었겠지요. 또 그는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30명, 20명, 10명. 누구나 한두 번쯤은 기도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정말 끈질깁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언제 이들을 멸하시나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다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또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연민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리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을 향해 중보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향해 중보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